저 이 시간 성경책을 꺼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옆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제목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골키퍼가 되라. 믿음의 골키퍼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의 역할 중에서 골키퍼를 아시나요? 골키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상대방이 쏜 공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골키퍼들의 흔한 다짐에는 이런 다짐이 있더라고요. 내 뒤에 공은 없다. 사각지대는 그 어떤 골키퍼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난 막을 수 있다. 이들의 다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실점을 하지 않고 우리의 골대를 지켜내 점수를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골키퍼는 승점 15점의 가치를 지닌다. 그만큼 골키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축구팀에는 모두 다 잘하는 골키퍼가 있어요. 좋은 골키퍼가 없는 강한 팀은 없죠. 이처럼 골키퍼는 축구에서 유일하게 손을 사용하고 공을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골키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골키퍼가 되라. 믿음의 골키퍼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음의 골키퍼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공을 막는 골키퍼와 같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일 때였어요. 강 하나를 들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갈 일만 남겨두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이전에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이라고 해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였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안전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다리를 풀죠. 왜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도 안전수칙과 같은 것을 알려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혹여나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거리두기를 하며 안전수칙을 지키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함이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되는 안 좋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뭐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할 만한 것들이 매우 많이 있었지요.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꿰어서 마음을 현혹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 쉽게 말하면 유혹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게 하려는 것과 같아요. 주어진 길을 따라 목적지만 바라보고 쭉 직진하면 되는데 양옆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지금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것들은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며 텐트와 같은 곳에서 지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정착해서 살면 되기 때문에 텐트가 아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었지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기다리며 식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자기들이 직접 손으로 지은 농사를 지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접할 때 신기해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슬라이드 폰을 쓰다가 어느 날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폰을 샀죠.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카톡으로 하면 무료래요. 심지어 인터넷도 돼요. 게임도 돼요.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던 것들이 핸드폰에서 되더라고요. 마치 손안에 든 작은 컴퓨터와 같았어요. 그러니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것을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매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어느 순간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저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진동이 울리면 열어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보고 싶어서 궁금해요. 궁금한 내용이 기억이 나면 바로 검색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스마트폰을 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더 튼튼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손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먹을 것을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해준다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확률이 많아져요. 하나님, 저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갈래요. 첫 친구는 바알을 섬겼더니 매우 많은 복지를 얻었다고 하는데 저도 저 우상을 섬길래요 라고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싶은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다른 것에 견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면 어느 순간 그것의 시선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 볼까요? 사랑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사랑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것은 죄였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었죠.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멋지죠? 참새와 같은 경우는 귀엽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멋진 새가 우리 집에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실 안에 여러분 집에 새가 날아다니면 어떨까요? 매우 지저분하고 아름답거나 멋지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셨죠. 어떤 자리였죠?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리를 지키지 않겠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길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리 지킴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말하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기억하라, 순종하라. 뭘 기억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요. 공을 끝까지 쳐다보고 피하지 않아야 돼요. 무섭다고 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리 선정도 잘해야 되죠. 공격수가 어떤 곳으로 공을 찰지를 예측하며 반응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 믿음의 골키퍼에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들도 바로 이와 같아요. 첫째,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거죠. 공을 잘 막으려면 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마음과 눈을 지키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생기기 때문이죠. 둘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골키퍼에게 피하려는 것은 또한 위치 선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위치 선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수로 공을 찰지 예측을 하며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 시간,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어디에서든지 어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리를 지킴으로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안에 우리 행동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